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 한번 얼굴 보시고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반은 지금 이가하고 웨스턴에 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오늘 부활절 예배를 연합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성찬식을 거행할 거예요. 혹시나 성도님들 소식 못 들으셨을까봐 저는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남아서 오늘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는 이가와구 웨스턴 교회 가서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 바랍니다. 너무 잘 오신 거예요.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이 복이 큽니까? 이 세상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좀 병을 좀 갖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병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다 아시고, 그래,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합니다.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사람들 눈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아내한테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남편한테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지만이 진짜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악하게 살았어도 예수님 믿고 회개만 한다면,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진 것 얼마나 기쁩니까? 이거는 참 기쁜 복이에요. 이 세상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누구한테 주시냐? 아무한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이 복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조금 슬프게 해도, 아내가 조금 마음을 아프게 해도, 좀 섭섭하게 해도요, 다 눈 감고 넘어가 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내가 슬프게 해도 그 아내를 기뻐하는 게 우리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담을 만드셨을 적에 잠재우시고, 그리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건 뭐냐면은요, 남자가 혼자 슬퍼하고 외로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짝을 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게 뭡니까? 이 여자로서는요, 자기가 사랑해 줄 수 있는 남자를 찾는 것이 가장 기쁜 거예요. 그런데 좀 아내가 짜증낸다고 해서 같이 짜증내면은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짜증내봤자 뭐합니까? 뭐 사람한테 인정받아봤자 뭐예요? 근데 우리가 참고, 내가 매일 죽노라, 내가 자꾸만 내 자신을 다스릴 적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줍니다. 역시 나의 아들이로다.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님처럼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야곱처럼요, 야곱처럼 리베카, 어머니 리베카의 말을 듣고 이 몸에다가 양털을 발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이삭, 아버지는 아들 에서로 인정을 해줘 버립니다. 그 이유는요, 목소리는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 팔은 에서로다. 이 아버지께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지만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옆에 계신 분들 편하게 해주셔야 돼요. 아내들 더 사랑하세요. 이 아내는 마치 화분입니다. 꽃이에요. 계속해서 물을 주면은요, 아내는 잘 자랍니다. 더욱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말씀처럼 이 아내를 사랑을 하면은요, 이 사랑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너무나 사랑을 많이 받으면은요, 남편한테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처럼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디서부터 풍겨나야 되느냐? 여러분에서부터 풍겨나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정 목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 예배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매일마다 사는 것이 이제 예배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나요? 인간의 이 본심으로는요, 이 사랑이라는 게 힘들어요. 한번 해보세요. 하루는 사랑하고, 하루는 또 싸우고, 하루는 사랑하고, 하루는 또 싸우고, 이렇게 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오면은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은요, 성경 66권은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배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저 목사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또. 613가지 법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다 지킬 수 있나요? 지킬 수 없어요. 10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10가지의 율법, 10계명 지킬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안에서 부모님들이 교수님이세요? 부모님들이 선생님이십니까? 어느 회사의 사장님이십니까? 어느 회사의 간부입니까? 아니면 혹은 목사님이시더라도 이 법을 지킬 수 있나요? 이 율법 600가지를 지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요, 사랑이 불가능해요.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는요, 우리가 된 것은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시면은 그때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도다. 보라, 이제는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만이 내가 이 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보니까는요, 만약에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었다면은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슨 뜻인 줄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헛되게 죽습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면.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몸통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존재하고 계셨어요. 이 세 분인데 한 분이에요. omnipotent,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안에 세 분의 성격이 존재되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성부, 성자, 성령 이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 이 영에서 탈퇴해버린 겁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입고 우리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왕을, 만왕의 왕을, 우주를 만드신 왕을, 이 전 세계를 만들고 사람을 만드신 왕을, 모든 것을 딱 들고 계신 이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 인간은 말 구유에다가 그 사람을 넣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자 이제는 하나님이세요. Really human, real human and divinity, divine God at the same time. 하나님이자 사람이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이 지키지 못한 이 율법, 성경을 지키지 못했기에, 우리가 죄인이었기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못 지켰기 때문에, 이 율법을 못 지켰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지시고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못 박히셨을 적에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겁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한 것은요, 예수님이 첫 열매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지 않아요. 사탄은 예수님만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내가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3일 만에 부활했을 적에 우리도 같이 부활한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새 생명을 받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을 자는 것이라고 시편에 적혀 있어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면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전부터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답션, 양자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은요 sanctification, 성화 과정을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어떤 타임 프레임이 없어요. 시간 안에 존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 2000년도라는 시간에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타임 프레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내가 다 이루었노라. 이거 뭡니까? 다 끝났어요.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아내하고 조금 싸우면은요, 섭섭하더라도요 빨리 사과하세요. 이미 뭐 이긴 싸움인데 왜 우리가 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미 다 이긴 싸움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노라고 얘기했을 적에는요, 오른쪽에 있던 그 강도가 예수님한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게 무엇입니까? 죽으면 낙원입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한 나라예요. 풍부한 나라입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아내 섬길 적에, 남편 섬길 적에 서로 주처럼 섬기세요. 하나님처럼 존경하시고 사랑하면은요, 누가 인정합니까? 사람이 인정 안 해요.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보증수표예요.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를 갖다가 사신 겁니다. 아파트 계약할 적에 우리가 디파셋 냈잖아요. 보증금을 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인치심을 받았다. 예배소서 보니까는 우리를 인쳤어요. 우리 이칸 자매님 내 거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장을 딱 쳤습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가서 뭐 계약할 적에 도장 찍고 돈 2,000불 내면 그 아파트 아무도 못 들어가요. 계약금 건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인쳐놨어요. 우리 이순애 집사님 내 딸이다. 우리 권사님 내 딸이다. 우리 전도사님, 선교사님 내 딸이다. 하나님께서 다 인증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어떤 존재입니까? 영원한 존재입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은요,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닙니다. 이 안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기쁨에서 역사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쁠 때는 하나님이 기쁜 겁니다. 짜증나고 투정 부리고 내가 살기가 힘들어요. 고달퍼요. 하나님한테 예배 안 드리면 그렇게 돼요. 우리의 영이 기쁘면은 영혼, 몸 다 기쁩니다. 몸도 튼튼해요. 혼도 기뻐요. 영도 기뻐요. 하지만 우리 혼을 위해서 막 텔레비만 2시간, 3시간, 비디오 8시간 보고 도박하고 술 먹으면요, 순간적으로 혼은 기뻐. 근데 이 영은 질질 끌려옵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지만이 영이 기뻐요. 그러면은 나머지 혼과 몸은 같이 기뻐합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보니까는요, 땅의 것을 찾지 마세요. 위의 것을 찾으라. 한 돼지가 있습니다. 사과가 있어요. 나무 밑에 사과가 떨어져 막 사과를 막 주워 먹습니다. 근데 이 사과가 맛있으니까 막 땅을 파요. 위에를 봐야죠. 그렇죠? 막 땅을 팝니다. 위의 것을 찾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교회 성도님들,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일이 잘 풀립니다. 간증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영원한 그 나라를 내 마음속에 갖고 있다. 나는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다. 내가 살 수 있는 거는,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찬양밖에 없다. 이런 간증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시련과 염려가 와도 내가 이길 수 있다.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부럽지가 않아요. 이 안에 루비가 있는 겁니다. 이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부럽지 않아요. 부자인 사람들 부럽지 않아요. 좋은 청지기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부자 사람들 돈 많으면은요, 이 돈을 가지고 무덤에 갑니다. 남도 못 쓰게 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돈은 없어도 이게 부러운 게 없습니다.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요, 기뻐요. 우리 권사님처럼 기뻐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는 기쁩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간증이 있어야 돼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어땠어요? 입었도다. 이거는 하나님은요, 다 현재형이에요. 우리는 다 과거형, 미래형. 아,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대통령이 되어라. 뭐 국회의원이 되어라. 세상에서 성공해라. 이런 자기 자아만 살아 있어요. 과거에는 내가 왕년에 이랬다 저랬다. 돈 많았었다. 돈 없었다. 내가 한 주목했다. 이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 이루었노라. 다 현재형이에요. 나음을 어떻게 써요? 다 입었도다. 우린 나음을 익었습니다. 이 뜻은요, 어떤 난치병도 다 고칠 수 있는 뜻입니다. 무엇을 믿으면? 하나님의 채찍을 믿으면. 우리 예수님은요, 채찍을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책망도 주시고 채찍도 하셨습니다. 주님의 전에서 막 사람들이 돈 거래하고 물건 팔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채찍을 만드셔서 막 화를 내면서 댔어요. 채찍질을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화가 나시면 어때요? 채찍질을 하세요. 그러면 화는 무엇이냐? 화는요, 잠언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으로 화를 내십니다.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화를 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요, 하나님의 화는요, 이게 힘들어요. 시험도 힘들어요. 시험이 아주 힘들어요. 사탄이 주는 시험은 쉬워요. 달콤해요. 돈도 주고 미래도 주시고, 이 사탄은 미래도 주고 뭐 좋은 직업도 주고 이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항상 광야의 40년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항상 마귀하고 대절해서 시험을 받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하나님이 왜 사람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자마자 비둘기가 내려왔어요. 성령처럼. 그러면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아들 하나님 세 분이 동합했어요. 지금 이 큰 힘이 있는데 이 힘으로 사람들은 로마 병정을 무너뜨려라, 이런 생각만 했어요. 왕으로 세우면은 우리는 굶어 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 40일 동안 시험 받았어요. 어떻게? 사탄에게 시험 받았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내가 살 것이다. 먹는 걸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먹고 입는 거에 너무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잘 먹고 살려면 성공해라. 잘 먹고 살려면 의사가 되라. 박사가 되라. 세상에 나가서 성공해라. 이 부모님들이 가르치는 게 다 성공해라. 성공해라. 성공하면 그 돈 누가 받습니까? 자기 아들, 딸이 벌었으니까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 돈을 위해서 사는 거죠. 먹고 입는 거를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이 저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뛰어라. 이 천사들이 받아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 시험하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 시험합니다. 왜? 우리를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뭐하게? 담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떳떳하게 사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시험을 받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줄 테니까는 나에게 절을 하라.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밖에 경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요, 1계명이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뭐 섬겨요? 아들, 딸 섬기죠. 돈 섬기죠. 주식 섬기죠. 아침에 일어나 저녁까지 어떻게 그냥 돈 좀 벌어볼까 이 생각하고 있죠. 만약에 그것이 나의 삶이라면은 나는 아직도 죄인의 길을 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교회는요, 말씀을 떠나지 않아요. 세상을 비유하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쁜 소식. 왜 기쁩니까? 영생을 받았으니까 기쁜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왜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는 밥 한 끼 먹을 때마다 무덤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밥 한 끼 먹으면 먹을수록 어때요? 무덤으로 걸어가는 것이었는데, 이제 이 걸어가다가 예수님 만나버리면, 영생 받아버리면은 무덤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기쁩니다. 오늘 죽어도 네, 괜찮습니다. 왜?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내일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는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냐? 신부가 되는 곳이에요. 예수님 오실 적에 신부가 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머리 되세요. 어느 교회를 다니던 간에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어느 교회를 다니던 간에 예수님의 신부, 손과 팔이 되는 겁니다. 다리와 발이 되는 겁니다. 심장과 오장육부가 되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 몸된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할 적에 신부되는 곳이에요. 깨끗하게 거듭나는 곳, 정결되는 곳.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최고로 중요한 게 무엇이냐? 교회에 와서 서로 섬기면서 서로 발 닦아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땠어요? 왜 왕이 무릎 꿇고 발 닦아줘요? 무슨 뭐가 있다고, 우리 인간이 잘난 게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무릎 꿇고 발 닦아준 거는요, 우리 서로 신부되어서 먼지 털어주라는 겁니다. 영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죄를 졌을 적에 서로 위로하세요. 아, 저 그리스도인들 이상해. 우리는 종교인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종교가 뭡니까? 저 종교 없어요. 그럼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종교는요, 우리하고 틀려요. 차원이. 남북한 전쟁이 터집니다. 꽝 따발총 쏩니다. 도망가야 돼요. 남쪽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한강 건너야 돼요. 근데 거기서 공자가 딱 썼습니다. 허허, 배를 지으시오. 그렇죠. 배 짓고 한강 넘어가면 돼요. 근데 뭐 따발총 폭탄 터지는데 그 배 짓다가 다 죽겠네요. 말은 맞아. 이론은 맞지만은 잘못된 겁니다. 부처가 써 있습니다. 나미압을 답을 간센보셀 하면서 다리를 만드소. 다리를 만들면 건너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따발총 쏘고 폭탄 터지는데 어떻게 다리를 만들고 있어요? 이론은 맞아요. 하지만 구원받지는 못해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등으로 타라 하고 저희들을 한강을 건너서 수험을 치고 가십니다.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물에 빠져 돌아가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세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종교인이 아닙니다. 종교가 뭡니까? 저는 종교 같은 거 없습니다. 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알아듣건 말건 기쁘게 떳떳하게 담대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람한테 뭐 인정받습니까?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아야죠.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이미 확보해 놓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병이 오면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해요. 암이 왔다. 내게 암이 왔어요. 그럼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해요. 영원한 나라가 있다. 안 믿어요. 암이 오면은 죽는다고 생각해요. 게임쇼에서도 보면은 막 그 사회자가 옆에 딱 사람들 불러놓고 뉴카 이럽니다. 새로운 자동차 따가세요. 막 이러면은 받지도 않았는데 막 좋아합니다. 이거 내가 이번에 차 이길 거다. 이거 차 있으면서도 욕심은 많아. 막 뉴카 그럼 난리 나요. 이기지도 못할 거.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안 믿어요. 나음을 입었도다. 이 뜻이 뭡니까? 나음을 입은 거는요, 어떤 난치병도 이길 수 있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은요, 암 좀 가지면 어때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세요. 죽어도 괜찮아요. 영원한 나라 중요하지. 여기 100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진짜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하나님 괜찮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찬양밖에 없습니다. 이미 저는 구원된 몸이니까는 괜찮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면은 또 살려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 입은 거는요, 우리는 무덤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 기쁜 소식 받지 않는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매일마다 밥을 먹으면 먹을수록 사망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넌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겁니다. 선악과, 원죄를 먹었기 때문에. 원래 생명과 먹어야 돼. 이 생명과를 먹으면 영원한 생명이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어서 정령 죽으리라. 우리가 이 100년 동안 살면서 죽는 삶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악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인데, 그러면 이 생명의 길은 어떻게 돼요? 이 생명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그랬어요. 이 물은 무엇이냐? 우리한테 와서 진찰을 하는 겁니다. 진찰을 하는 거예요. 어디가 아픈지. 의사예요. 뭐 어렸을 때 세례 받아갖고선 거룩해졌어요? 어렸을 때 세례 받으니까 막 하나님의 나라가 막 보이던가요? 이 세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의식일 뿐이에요. 종교의식. 세례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를 받고 물로 진찰을 받아요. 내가 이 600가지 법을 지킬 수 있나? 내가 행해온 일들이 너무 악하고 취약하고 죄뿐이야. 죄로 똘똘 뭉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고 물로 진찰을 받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은 그때는 피가 와요. 예수님의 피가 와서 나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한테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은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무엇으로 거듭나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이를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어떡합니까? 제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나이까? 이해를 못한 거예요. 바리새인인데 이해를 못한 거예요. 성경을 들었다 놨다 그런 사람인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물과 피 사이에 있어요. 가나안의 기적도요,
혼인잔치였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혼인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그래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피로, 포도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물로 진찰을 받고 피로 깨끗함을 받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런 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확보해 놓은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병이 오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믿지 않아요. 나음을 입었도다 어땠어요? 나음을 입은 겁니다. 여러분들 성공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영원한 나라 갑니다. 어떤 난치병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만 믿기만 하면 어땠다고요? 나음을 입은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찔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평화를 누렸기 때문에. 근데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쓴 글씨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언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직도 오시기 전에 이미 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져 있는 겁니다.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들, 이 저주가 뭡니까? 이게 저주받을 사람들, 이 저주받은 사람, 이 저주가 뭘까요? 저주가 뭡니까? 저주는요, 비블리컬리 성경적으로 따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는 것이 저주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요. 귀를 딱 이렇게 닫아놨어요. 조금도 믿어지지 않아요. 말씀이 막혀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것이 저주예요. 그럼 이 저주를 어떻게 풉니까? 이 저주를 푸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저주를 풀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빛의 역할을 해야 돼요. 말씀을 받았으면 반사를 해야죠. 우리가 너무 어두우면은요, 말씀이 들어와도 이 말씀을 그냥 흡수하고 없어져 버립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제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살아나서 나와야 돼요. 말씀을 막 해야 됩니다. 이 목사, 이 사람은 이 외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저는 이 세대에 잠깐 쓰임받는 주님의 종, 잠깐 쓰임받는 사람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어땠어요? 나의 형제라. 예수님은 외아들이었는데 혼자 남기 싫어하세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혼자 남으셨으면 예수님이 또 혼자 다 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인제 우리가 메디에이터, 우리가 중보자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인제 우리가 인터세서, 우리가 그 중보자 역할을 해서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에요. 소금은 짭짤하게 맛있잖아요. 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빛이 가야 돼요. 사람들한테 가야 됩니다. 복음이 퍼져야 돼요. 맛있게 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게 퍼져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옮겨주시옵소서. 그 아버지라고 부른 그 아버지가 이제 진정, 하나님 아버지가 진정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그 복음을 전할 때 전해야 돼요. 그 복음을 전할 때 드디어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구나. 성경에 써 있습니다.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아니라 단 한 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여러 세대가 아닙니다. 딱 한 세대예요. 우리 이칸 자매님도 저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설교 못해요.
찬양하면서 하나님한테 즐기면서 먹고 놀면서 이 자연을 즐기면서 썰매도 타고 스카이다이빙도 하고 내 마음대로 해요.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 딱 임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벽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그건 뭡니까? 우리도 그런 몸을 가져요. 먹고 싶으면 먹을 수도 있어요. 만지고 싶으면 만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원한다면 시간 이동도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 존재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돼서 정결돼서 거룩해지면 스플란더! 영화로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영화로운 몸을 우리는 입을 몸이에요. 영화로운 몸을 우리를 가질 사람들이에요. 영화로운 몸을 가질 사람들인데 우리가 아직도 세상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남자 좋아하고 오락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성경 말씀에 써 있습니다. 이 세상을 좋아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로마서 8장에 쭉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아유 뭐 다른 사람들 다 보는데 비디오 나도 조금만 보자. 조금만 보는 게 이게 잠 안 자고 하루 종일 보게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여기서. 이게 죄스러워요. 마음이 죄스럽습니다. 이게 혼잡해져요. 아 내가 이래서 안 되겠구나. 왜? 하나님이 그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이 같이 살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다 우리의 저주를 풀어주신 사람들인데 야곱의 어머니 리베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죠. 내가 그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그 저주를 다 받을 테니까는 너는 가서 양을 잡아와라. 예수님 어린 양을 뜻하고 있죠. 창세기 27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예수님이 말하는 것 같아요,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양을 잡아와라. 그리고 네 팔에는 양털로 이렇게 묻혀라. 이삭은 야곱을 에서로 인정해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으로 인정해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지만. 성령의 말씀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깊이 들어가면은요 어떤 난치병도 고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난치병이 고친다는 거는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이거 뭐 눈 안 보이고 뭐 손 못 쓰고 손가락이 잘라져 있거나 쩔뚝발 이런 게 이게 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이 팔이 나옵니다. 손도 다 나와요. 네, 허리에 문제가 있으면요 허리까지 다 고쳐집니다. 장님들은요 눈을 샥 뜨게 돼요. 모든 병이 완치돼 버려요. 문신 있는 사람들은 문신 다 없어져요. 뭐 여기 필승 뭐 이런 거, 뭐 일심단결 뭐 이런 거 다 없어집니다. 예전에 사람 죽였습니까? 하나님한테 회개만 하면은 예수님하고 똑같이 인정해줘요. 이 하나님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건 어떤 죄를 졌건 간에 예수님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한다면, 근데 이거 사람들 봤을 때 와 저 사람 회개했다, 저 사람 그리스도인들이야, 저 사람은 참 돈도 많이 쓰고 이 교회에다가 아 저 장로님은 아주 거룩하신 분이야,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지만이 나음을 입었도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은 능치 못할 게 없어요. 베드로도 하나님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적에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져 버렸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의미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요, 갈보리 십자가 올라가기 전에는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제자들한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타날 때는
똑같은 현실입니다. 깊은 곳에다 그물 던져라. 던졌습니다. 그때는 그 많은 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이뤄놓고 그 나라를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제는요, 성부 하나님의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아들 하나님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도 아닙니다. 이제는 성령 시대, 성령 시대도 다 끝나가요. 이제는 알곡과 가라지 시대예요. 하나님이 이제 알곡을 고르십니다. 가라지를요 다 골라요. 그래서 불태워버립니다. 지옥불에 던져요. 여러분들 이도 화상도 못 견뎌요. 우리 온몸의 화상입니다 이거. 근데 몸은 죽지 않아요. 모든 고통의 1000배, 10,000배 느낄 수 없는 고통이에요. 이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을 느끼면서 그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거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버스가 안에 지하철 들어가면은 스리꾼들 많죠. 경찰만 떴다 하면은 스리꾼들 딱 가만히 있어요. 네, 소매치기들 다 가만히 있습니다. 카메라만 봐도 어때요? 못 훔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혼자 있을 때 조그만 방에서 별것 온갖 짓 다 하잖아요. 그렇죠? 비디오 보고 막 이상한 거 보고 더러운 거 다 합니다. 생각하고 막 상상하고 영으로 다 와요, 이 사탄은. 그래서 성경에도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가서 네가 빨리 해라. 그러니까는 사탄이 어디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탄은 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죄 짓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몹쓸 짓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는 겁니다. 그 계획이 내 자아, 이 짜진 자아, 이 못된 자아 안에 있다면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짜여져 있는 자아 속에 있느냐, 나의 욕망 속에 있느냐, 아니면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위의 것만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사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와서 사는 건데,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못하겠다. 운전도 마음대로 못해요. 이제는 욕도 못해요. 욕하면 어때요? 이제 마음이 아프죠. 아이고 내가 또 이거 욕했네. 응? 죄 짓고 아이고 이 손 내가 잘라버려야지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차라리 잘라버려라. 자꾸만 훔치고서는 지옥 가는 것보다 자르라 이거예요. 미워하고 막 이거 아이고 하나님 내가 또 미워합니다. 마음이 이제 아프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구원 받았어요. 하지만 떳떳한 구원을 받으셔야죠. 이 떳떳한 구원은 뭡니까? 목욕탕에서 목욕을 합니다. 목욕을 하는데 불이 나버렸어요. 불이 났는데 어때요? 불이 났으니까는 일단은 막 옷을 갈아입고 나갈래요? 체면 차려야 되니까? 아니면 홀랑 벗고 나갈래요? 목숨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욕탕에서 불이 났어. 지금 불 나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거기서 시계 차고 드라이하고 뭐 이거 뭐 휴대폰 챙기고 딱 지갑 챙기고 나갈래요? 딱 이렇게 하고 아니면은 홀랑 벗은 채로 막 뛰어나갈래요? 목숨 홀랑 벗은 채로 난 뛰어나갈 거예요. 난 그렇게 나갑니다. 목숨이 중요하지. 지금 구원도 성령이 있어도 그렇게 창피한 구원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떳떳한 구원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한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창피한 구원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오늘부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가 이 생명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부패, 질투, 시기, 욕심, 여기에다가 세상 임금 학문이 싹 들어가면은요, 교리, 종교 이거 들어가 버리면은요,
아직도 그 짜여진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중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다 도덕, 이거 다 있어요. 도덕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돈으로 구원 못 받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지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 살면서 이 거룩한 말씀이 자꾸만 드러나야 돼요. 이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꾸만 나눠야 돼요. 거룩한 말씀이. 사탄이 역사하는 거는요, 과학으로 역사해요. 내가 똑똑한데, 사탄도 똑똑하죠. 이론으로 나와야지만이 된다. 하나님은 이론적이지 못하다. 이 세상은 2억 년 됐다, 5억 년 됐다, 막 이럽니다. 이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 계속해서 밥의 탑을 갖다 지고 있는 겁니다. 이 불가능한 것이다. 의학으로 따지고, 논리로 따지고, 이론으로 따진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마지막에는 이제는 종교에까지 사탄이 들어가서 역사합니다. 종교에까지. 그래, 찬양해라. 그래, 구역 모임 가져서 교제해라. 거기까지 들어가서 괜찮다는 거예요. 단 예수님만 못 만나지 마라.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 마음이 어디 달렸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마음이 정결해져서 신부의 마음이 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옷으로 입으면은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인으로 보시는구나. 그러다 보면 점점 우리가 변화가 있어요. 우리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값어치를 느껴져요. 이게 내가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멸망한다. 잘 믿습니다. 이러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 잘 믿어요. 그건 믿어요. 멸망한다. 아무것도 안 된다. 쉽게 믿어집니다. 참 일 안 풀린다. 이거 참 믿어져요. 병이 오면은 죽는다. 믿어져요. 하지만 부정적인 건 다 믿어지는데 내 자아 속에서 마귀의 얘기는 다 묻어져요. 그런데 내가 영원한 삶을 살 것이다. 예수님만 믿으면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참 믿어지기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제는요, 믿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구절이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음이 하늘에서 와야 될 것입니다. 죽어도 나는 부활이다. 능치 못함이 없다. 이 축복받는 영원한 운명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환경도 점령하고도 남을 운명일 것을 알으시고 오늘도 이 사회에 나가서, 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걸 바라야 되고 갈망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